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참 왕을 기다리다 라고 하는 주제로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전체적인 구약의 숲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보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안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첫 번째로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런 존재로 살 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로서의 가치, 그러기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부러졌느냐 부러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에 다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한 번 더 부어 넣어 주셔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생명이든지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세상 최고의 복을 가진 자다. 왜?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창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죽음도 창조보다 크지 않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기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도 창조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창조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너는 내가 나의 형상에 따라 나의 생기를 부어넣어 나의 자녀로 삼은 자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을 주셨기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송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하고 이 고백이 예배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의 언어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너는 나를 닮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를 돌보고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모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출신이나 환경 때문에 자기 가치를 낮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는가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실 정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일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며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주님 나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들 얼마나 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봉사를 한들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봉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하나님 기준에는 하나도 부합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온신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걷지 못할 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걸으시며 한 발 한 발 그 걸음의 보조를 맞춰주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러셔야 할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순종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자녀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말씀을 거부할 때도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환경이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 줄 아세요?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뭐뭐 하라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우리는 복의 존재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태어났냐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복을 가진 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도대체 사람인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나갈 때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복부터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할 때는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짓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물을 짓는 건축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적이 없이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꿈만을 따라가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환경이 이끄는 대로 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는 것이 사명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을 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자리에서 나와 방황하던 자리에서 떠나 내가 맡긴 길을 걸어가라. 사명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절망보다 크시며 죽음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갈 때는 순종이 없이는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긴 길을 걸어가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며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겉모습만 보고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죽음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시며 염려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며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